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노래에 계속되는 부분이죠.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 부분에서 15절부터 18절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하고, 그 결과 19절부터 25절 이스라엘의 그 폐역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내릴 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열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어도 그 열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패하고 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 15절에 그런데 여수룬이 되어 있죠. 여수룬은 의인, 정직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수룬을 어디다 쓰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 그런 의인, 그런 정직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일컫는 말인데, 그런 여수륜이, 그러니까 의인이, 정직한 자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수륜이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이 기름지게 되어지니까 발로 차버린다라는 거죠. 이 귀한 자리를, 이 귀한 지위를 그냥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색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말하죠.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내버려요. 차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헛된 것을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말하죠. 다른 신,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을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죠.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이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귀신 얘기해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귀신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수련회 하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면 아이들이 밤에 잠 안 자고 3, 4, 5 모여서 하는 게 귀신 얘기예요. 보면. 그토록 사람은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격발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뭔가 새롭고 신비하고 무섭고 이런 것들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마음을 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열광하고 그런 것에 더 열을 올리는 거예요. 뭔가 또 새로운 또 우상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잔뜩 마음을 두게 되어지고 그게 또 유행처럼 번져가게 되어지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그렇게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까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얼굴을 숨긴다는 건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도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건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것을 그들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치시죠.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격발시켰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우리가 그것에 뭔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까닭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부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방 나라가 득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나라를 들어 우리를 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신 까닭이에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요즘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위축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쫓았음의 결과예요. 이 세상을 보면 마치 대세가 기울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주를 섬기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들어 높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말씀하셨지만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잘못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치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이방 나라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 원수들 이스라엘을 친 그 이방 나라들이 우리의 수단이 높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여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할까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자들도 치고 멸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여수론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매가 있다면 하나님이 드시는 매죠. 사람들은 사랑의 매 하지만 그 사랑의 매에 뭐가 실려요? 감정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철저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득세하게도 하시지만 그 끝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땐 이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죠.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정말 어리석은 이방 나라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득세할 때는 정말 자기가 대단해서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있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죠.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석이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진실로 그들의 반석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죠.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스스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이방 나라의 환난 날도 가까이 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수단이 높고 대단해서인지 알고 교만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여도 우리는 초라해져도 이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가 득세하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득세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시기하게 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득세했던 세상 사람들도 치고 멸하시는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마냥 부러워한다거나 그들에게 기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 가운데 서는 거죠. 참된 여수론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초라함으로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또 득세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에게도 종말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듯이 하나님을 시기하게 한 우리의 결과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쫓아가고 더 열을 올렸던 우리의 모습 때문임을 깨닫게 하는 노래예요. 이렇다 저렇다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세상이 이러냐? 비난할 것도 없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냐 할 것도 없고,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실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육적으로는 많은 열심을 행하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하고 있고 주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며 우리는 정말 주님의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깨닫는 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여수른 된 자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우리가 초라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악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거리를 늘 살피는 자 되어 주를 가까이 하며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해석하지 못해 낙심하는 자 되거나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